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찢어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데 오히려 상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됨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와 같으니 주님의 종들인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의와 사랑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처럼 주님의 영광과 사랑의 광채가 밝히 보이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자기 욕심에 따라 많은 스승을 두고 정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저희가 이렇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오니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영생 얻는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쟁의 비극을 딛고 평화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사오니 선교사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한 복음을 이제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토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복음 전차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샤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지극히 중요하고 무겁지만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이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세우기 위하여 한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찬란했던 솔로몬 시대의 끝 무렵부터 시작된 불신앙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나라를 좀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을 나팔에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가 오전 시간에 르호보암의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에서 르호보암의 통치는 상당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시대부터 쌓여왔던 그 불만을 르호보암에게 청원하는 내용, 그리고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내용,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르호보암 전체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 역대기에는 르호보암 통치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먼저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 도시들을 15개 정도 되는 성읍이 나왔었는데요. 15개의 성을 요새화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또 순염소, 이 우상숭배에 반발해서 남유다로 이제 도피해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즉 아직까지 예루살렘 유다에는 제대로 된 정통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자녀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남북 왕국이 이제 분열되던 막 초창기에 르호보암이 북왕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18만 명이나 되는 어떤 대군을 동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이 르호보암이 회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회군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을 때에도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것이 너희가 율법을 버린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죄책을 하였을 때 르호보암 왕이 거기에 겸비하여서 수긍했다. 여호와만이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에 수긍했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열왕기 기자와의 평가가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열왕기 기자는 그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열왕기서 이제 열왕기 하의 뒷부분에 가면 북이스라엘 멸망 기사에서도 그렇고 남유다의 멸망 기사에서도 그렇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 기사를 쓴 후에 이 기자가 총평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런 죄,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여로보암이 만든 그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총평을 남기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왕기 기자의 이 시점은 조금 더 정론직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적어서 있는 그대로의 그 죄악상, 또 잘한 점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가깝다면 역대기 기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조금 더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그리고 조금 더 정통 이 왕위를 계승하고 있는 남유다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점에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은 진실이고 어느 쪽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시간은 르호보암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야의 통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에는 아비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고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먼저 이 아비야의 등극 기사. 아비야는 사실 아비야의 기사는요, 열왕기 같은 경우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 기사가 대부분이에요. 전쟁 기사가 아비야 통치를 거의 다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반기에 해당되는 이 전쟁 기사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은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유다왕 아비야도 사실 열왕기와 상당히 평가가 갈리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는 유다왕 아비야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린 후에 남왕국의 이제 초대 1, 2대 왕이죠. 르호보암 왕과 아비야 왕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비야 같은 경우에는 통치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대신 그 아들 아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분열 왕국 시대에 처음으로 기록된 선한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 왕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말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거의 틀린 말이 없어요. 하는 말마다 거의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같은 경우에 기록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아비야가 아버지의 죄악을 행하였다. 아버지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윗 같지 않았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볼 것도 없다. 네 마음이 다윗 같지 않으면 볼 것도 없다. 이런 표현이죠. 네. 그다음에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아비야에게 아사라는 훌륭한 아들을 주셨다. 이 정도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비야는 통치 기간도 짧았지만 그 아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거쳐가는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록은 굉장히 짧은데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다. 이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그걸 상당히 자세히 그러니까 다른 사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열왕기 기자와 역대기 기자가 다른 사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그 자료 중에서 훨씬 상세하게 전쟁 기사를 다루고 있는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군대와의 전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마치 아비야가 신앙의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비야 같은 사람, 아비야를 좀 먼저 좀 보고자 한다면요. 르호보암이 일찍이 후계자로 점찍어서 후계자 수업을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후계자 수업을 해서 키운 아들입니다. 그 모친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손녀이죠. 통치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비야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사라는 또 훌륭하고 신앙적으로도 경건한 왕이 41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통치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비야의 기록은 바로 여로보암과의 전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3년 통치 기간 중에 이런 대규모 전쟁이 한 번 있으면 거의 전쟁 준비하고 전쟁 끝나서 전후수습하고 하는데 끝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쟁의 규모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아비야가 남쪽에서 군사 40만을 동원하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군사 80만을 동원을 해요. 양쪽 합계 참전한 군인의 숫자가 120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마 사실상 양쪽 나라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군대를 다 동원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대상 21장 5절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지요. 그때에 조사된 인구, 계수된 인구가 다윗 시대면 이제 이스라엘 전성기 때 절정의 그 이스라엘의 힘이 절정일 때 아닙니까? 그때에 북왕국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의 베냐민 지파를 뺀 군인의 숫자 북왕국의 군인의 숫자가 110만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군인의 숫자가 47만이었습니다. 47만 그리고 북왕국이 110만. 그런데 지금 동원된
군대의 숫자가 북왕국 80만, 남왕국 40만. 이거 거의 총력전이에요. 국가 총력전을 지금 펼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 전쟁 장소가 에브라임산, 스마라임산, 에브라임 이 산 중에 스마라임산에서 전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 위치는 에브라임 산지라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좀 경계면에 닿아 있는, 그러니까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전쟁, 분쟁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야가 지금 이 12절까지를 보면 아비야가 이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일종의 심리전이기도 하고 전쟁의 명분을 가져오는 그런 심리전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소금 언약을 맺으셨는데 너희와 여로보암이 다윗을 배반한 거 아니냐.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표현을 다윗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제 소금 자체가 굉장히 장기간 보관을 할 수 있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고 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 그 불변성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지금 시점에 여로보암 왕조가 시작된 지가 20년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여로보암 18년에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여로보암 왕조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지 않았을 시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대부분이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숫자가 이미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될 때의 사건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는 이 남왕국의 다윗 왕조가 정통성 있는 왕조이며 하나님과 다윗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그 왕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아비야는 그들이 이렇게 군대를 모아서 지금 여호와의 군대, 남왕국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 40만의 군대와 대적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왕조에 대한 정당성을 공격하는 연설이지요. 아비야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네. 7절에 보면 남봉구가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이 의를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1살입니다. 제가 41살이거든요. 앞뒤 구별할 수 있고요. 충분히 자기의 그 언행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판단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건 좀 과장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그들이 이렇게 군대를 모아서 유다와 전쟁을 벌이는 일이 하나님의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고 그것들을 공격하는 일이다라고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8절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신앙적 종교적 정당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먼저는 여로보암 왕조에 대한 공격을 하고 그다음 여로보암 왕조의 신앙적 정당성 그 부분을 지금 공격하는데, 먼저는 공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쫓아냈다, 제사장들을.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를 끌고 오면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제사장 임명할 때 제물이 있습니다. 제사장 임명할 때에 받는 제물은요, 숫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순양 2마리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 멋대로 율법에 규례고 뭐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임명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 왕조는 제사장 임명 규정조차 멋대로 바꿔서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를 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율법대로 섬기고 있다. 너희들은 명분이 없어. 너희들은 명분이 없는 거다. 하나님의 군대를 너희들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반면에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진설병을 놓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11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를 배반했다. 지금 아비야의 연설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의 전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며 항복을 종용합니다. 아비야가 말하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있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필요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다 찾으시면 합독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서 9절, 이게 제사장 나팔에 대한 규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아비야가 아니라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표현을 마치 공격의 나팔 소리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뿌 불면 마치 일제히 군인들이 일어나서 적들을 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나팔은 그런 나팔은 아니고요. 이 민수기에 언급된 나팔입니다. 전쟁의 때에 나팔을 부르면 기도의 나팔인 거죠. 하나님, 여기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나팔이 이 전쟁의 나팔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약간 공격 신호처럼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팔이 유다 군대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적들도 지금 알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 나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 나팔이 함께 하고 있구나 라면서 완전히 힘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아비야가 막 대단히 훌륭하고 경건한 인물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비야도 사실 그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우상 숭배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다지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닌데 이 아비야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부분을 전쟁의 명분으로서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압박하고 심리전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 13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전쟁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턱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정성 강성하여 하며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연설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그동안 여로보암은 복병을 두어서 유다 군대를 포위를 해요. 남유다 군대를 포위를 합니다. 14절에 유다 사람들이 돌아보니 앞에도 적이고 뒤에도 적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고 제사장들은 전쟁의 나팔,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의 나팔 소리를 부릅니다. 기도의 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가 싸워서 북이스라엘에게 승리하였습니다. 17절에 이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무려 50만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전멸에 이르는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비야 왕의 신앙이 썩 훌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전쟁은요, 아비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비야도 경건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비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기게 하신 게 아니고요,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아비야의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러 우상들을 만들고 또 제사장들은 쫓아내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쫓아내고 이런 짓을 했던 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전쟁 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비야가 여로보암보다 먼저 사망합니다. 아비야도 썩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죠. 그런 20절을 보면요, 아비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역대기의 기자가 여로보암이 이 전쟁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야가 먼저 죽었는데 아비야의 죽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함구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은혜를 배신한 여로보암의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로보암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열왕기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징계하시려고 여로보암을 택하실 때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열왕기서를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다윗같이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 같이 여로보암 너에게도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집을 세워준다, 이게 뭐였죠? 다윗 언약이었죠. 집이라는 말은 왕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로보암에게도 여로보암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윗처럼 행해라.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금 나를 배신했으니까 너라도 다윗처럼 행해라. 그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다윗처럼 섬겼으면 어쩌면 여로보암 왕조가 여로보암에게도 여로보암 언약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 언약처럼 여로보암 언약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약속을 듣고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한 일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솔로몬에게 손에서 죽을 뻔한 거를 애굽왕 시삭을 통하여서 살려놓았더니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제단을 규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마음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여로보암과 또 이 여로보암의 이 선동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즉 여로보암과 그의 나라에 내려진 이 전쟁의 패배라는 심판은 결국 이 역시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른 심판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내가 너의 집을 다윗의 집과 같이 세워주겠다. 라는 이 말씀은요, 이 약속은요, 반대편에서 보자면요, 다윗처럼 행하지 않으면 역시 심판받는다. 너는 심판받는다. 이 언약의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담에게도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죠. 이 이야기는 반대편에서 보면요, 언약의 이중성이라는 반대편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먹지 않으면 너는 영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다.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았을 때의 심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언약 안에는요.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에게 주신 언약도 그와 동일한 성격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야가 대단해서 이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고요. 아비야는 그저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잠깐 사용된 겁니다. 아비야 자체도 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조금 오해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드리지 않아서 벌받은 이야기. 사실
과거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셨습니다. 예, 뭐 주의종 섬기는 걸 태만히 하면 뭐 심판 뭐 무슨 벌을 받았던 집안에 우환이 왔다든지 아니면 뭐 주일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 집안에 우환이 왔다든지 이런 설교가 많았습니다. 좀 율법적인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꼭 틀렸다, 그거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측면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마치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훈계하신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의 죄, 역대기에 자세히 그 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딱 두 가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왕이 되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우선하여 베델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을 우선하여서 베델의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담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게요. 아담의 죄 하면 보통 성경 공부할 때도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뭐 이야기하죠?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다. 이것은 곧 교만을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교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로마 카톨릭식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공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만을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신앙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불신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와에게 물어봤을 때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한 게 아니라 불신했어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불신앙이 첫 번째였고 그 불신앙이 만든 틈을 교만이란 죄가 파고든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첫 번째요. 그 불신앙과 연결된 교만이란 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도 이 두 가지였습니다. 불신앙으로 시작되고 교만이 뒤따릅니다. 여로보암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불신앙이 찾아오면 바로 이어서 찾아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내 판단이 우선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생각이 말씀을 앞설 때가 많다면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어리석은 우리의 판단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교만을 깨뜨립니다. 또한 여로보암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구하고 교만이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생활 영위하시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비야의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비야는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비록 그의 삶은 경건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주님, 여로보암의 죄는 불신앙과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였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교만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도 그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 불신앙이 시작임을 저희가 알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희의 불신앙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54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갖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